할렐루야. 오늘은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를 소개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 본부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에베소와 같이 큰 경제력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군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서울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학군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는 학군이 집중되어져서 많은 학문이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모든 행정이 수도였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도시가 발달될 수 있었습니다. 학군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도 그 시대에 있었는데 무려 20만 권을 소장했던 버가모 중앙도서관이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로마에게 항복을 하면서 가장 열렬하게 로마를 추종하는 도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얼마나 로마에 과잉 충성을 했냐면 황제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 도시에 2곳이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였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는 아주 특별했는데 그 중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는데 이 신은 지팡이를 딱 갖고 있는데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를 이 뱀이 이렇게 휘어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한 뱀이 나와서 환자들을 터치하면 치유된다는 신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병원이 잘 발달되었어요. 입원실도 있었고 치료를 위한 긴 수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면 지금도 이런 표시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감해진 게 이게 뱀입니다. 뱀. 한국 대한의사협회 그 로고도 천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표시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미신 등등 그래서 사탄의 권좌, 사단의 본부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아울리치 기간에서 우리 일본에 갔었을 마지막 날에 메이지 신궁 우리가 탐방을 했잖아요. 제가 보건대 메이지 신궁이라는 그리고 저기 신사에서 나오는 모든 어두움들이 흘러가서 일본 전 지역을 물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본부가 있어요. 일본에는 메이지 신궁인 것처럼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사단의 본부였다는 것이죠. 그런 버가모,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던 버가모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고 순교했던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사실 여러분
순교자를 낼 수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교자 안디바, 이 안디바는 참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버가모 교회 장로였는지 아니면 일반 성도였는지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신학자들은 이 안디바가 운동선수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많은 스포츠가 있었죠.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시면 검투사들이 나와서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는데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지요. 그런 이 싸움을 즐기던 시대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은 항상 소감을 나누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만 했겠습니까? 황제에게 돌려야만 했죠.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버가모 교회 성도는 그 승리의 영광을 황제에게 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이 황제에게 돌아갈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때 그것은 곧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지 아니했을까라는 그러한 짐작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올림픽 때 우리나라 양궁이 4개 금메달을 그냥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때 여자 양궁의 이관왕이었던 장혜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첫 마디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동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려있는 지금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이 가슴이 우리 안에 뭉클해지는데, 황제 외에 다른 것이 주님이 될 때 죽음을 면치 못했던 당시에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했던 안디바가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 그런 영성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고,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가 바뀌어요. 칭찬의 어쩌에서.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칭찬할 거리도 있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도 있는데 두어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해요. 두어 가지. 여러분, 결코 많은 잘못이 아니고 두어 가지 잘못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두어 가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붙잡아야 될 두어 가지. 여러분, 그 한두 가지 문제로 교회는 얼마든지 부패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아주다 보면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자, 그러면 그 두어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바로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먹고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돈에 대하여 욕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목사가 어느 한순간에 돈이 눈에 들어오고 돈의 욕심을 품으면 여러분 발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발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하자 그가 영안이 닫히게 돼요. 근데 이때 모압 왕 그 발락이 때마침 이 발람에게 헷갈리지 마세요. 모압 왕은 발락이고 지금 이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기억과 미음의 차이예요. 이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유혹했죠. 결국 그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돈은 받아 먹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좋은 말만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받은 돈이 있으니까 하는 수 없어서 이 발람이 말은 못하고 무슨 괴계를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모든 곳에 모압 여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거의 벗은 몸으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두 가지의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에 굶주려 있었고 또 하나는 성적인 것에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딱 갔는데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실컷 먹다 보니까 배가 불렀어요. 실컷 배가 부르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발가벗은 여자들. 그래서 마음껏 그날 밤을 정말 유흥의 밤으로 환락의 밤으로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셔서 24,000명이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지금 버가모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서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우상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그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를 지금 책망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발락의 교훈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큰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이라는 맘모니즘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제 입에 붙여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맘모니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여러분 맘모니즘이 무엇입니까? 돈 귀신입니다. 돈은 성경에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질은 한 일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풍성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부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축복하죠. 여러분 성부 되십시오. 거룩한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부 말고 세속적인 부자 말고 성부 거룩한 부자들. 돈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면이 있어요. 어떤 일면이 있습니까?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일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맘모니즘 그 이름 자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돈은 유용한 도구인데 이것이 언제 돈 귀신으로 전락되고 마는가, 둔갑하고 마는가 언제입니까? 돈을 사랑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유용했던 그 돈의 도구가 돈 귀신으로 둔갑하고 우리 안에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귀신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돈 때문에 염려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가 여러분 돈 때문에 막 만족해하면서 막 풍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산 적 있으십니까? 항상 염려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나만 그런가? 항상 염려하잖아요. 돈 귀신이 올해 안에 쏙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을 사랑할 때에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귀신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돈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신혼이가 좀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프니까 염려해요, 안 해요, 아빠가? 염려하죠.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단에서 새벽마다 우리 하상희 집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름이 아니라 하상희 집사님이 예수 힐링 목장 첫 목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첫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하 집사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 염려해요. 우리 양우리들이 믿음 안에 정말 예쁘게 정말 재미있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염려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된다?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서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우상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이 버가모 교회, 지금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믿음으로 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속해 있는 여러 많은 양무리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만 내게 만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을 그 돈귀신에게 내 마음의 조종관을 내어준다면 그 돈귀신이 내 마음의 조종관을 붙들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죄악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책망을 하셨어요. 어떤 책망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쉽게 말하면 방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행위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주의자들이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음행하는 것도 그들은 뭐 그렇게 이렇게 죄책감 여기지 않고 마음껏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not drink은 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은 주는 것 아니고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은 내 와이프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것들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여자랑 그냥 육체적으로만 즐길 뿐입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됩니까? 아이고, 저한테 그렇게 막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 아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되지요. 아니, 똑같이 인정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같은 맥락에서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날카롭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한 교회 목사로서 굉장한 이 영적인 그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안에서도 경각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버가모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이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 죄악과 싸우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악과 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그분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죄악과 싸우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지.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나귀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칼을 들고 섰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근데 뭐가 봤냐면 그를 태우고 가는 나귀가 봤습니다. 여러분 꼭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안 가니까 막 때렸거든요. 발람 선지자가. 그러니까 3번씩 때렸는데 때릴 때마다 왜 나를 때리냐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냐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지나고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난 못 간다. 계속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가 본 것이 뭐냐면 칼을 들고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주님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셨어요? 칼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똑같이 오버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상숭배, 맘모니즘, 음행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이 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절대적으로 순교하기 위해 칼을 과감하게 빼어든 장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의 3대 3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다시 시작.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게 사단의 3대 사명입니다. 속이고 빼앗기고 우리가 죽을까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단이 지금 우리들에게 바이러스로 전염시키고 있는 그 죄악과 예수님은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은 그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죄를 철저히 대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버가목 교회처럼 여전히 우상숭배와 맘모니즘과 음행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버가목 교회는 방심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순교의 정신이 있는 교회인데 발람의 교훈 정도야. 순교회 그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니골라당의 교훈 정도야. 방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옆에 보면 예쁜 나무가 2개가 들어왔죠. 네. 참 예뻐요. 근데 이 나무를 배달해 주신 그 아저씨가 갑자기 배달을 해주면서 제가 이제 나무를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단의 교회냐고. 그래서 합동측 교단의 총신대학이 있는 합동교단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랬군요. 그래서 교단을 물어보길래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한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죠. 신학까지 하고 목사까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랬더니 교회 아예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가십니까? 상처받아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안 나가길 한 20년 됐대요. 20년.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래도 목사가 2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다 장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3대, 4대, 우리 신혼이가 5대째거든요, 외가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그 가문을 우린 때로 자랑합니다. 우리 가문 중에는 순교했던 조상도 있습니다. 막 자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방심한 사이에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가치관들이 나를 잠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타이틀이 중요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역동하여 기름 부어지는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순간순간 그러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 오늘도 새벽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어김없이 개판으로 살아. 나는 어김없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아. 그런데 내 부모님은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만난 주님은 내일도 만나야 돼요. 내일 만난 주님은 그 내일도 만나야 돼요. 계속해서 만나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방심해요.
버거마우 교회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교회가 버거마우 교회였어요. 아는 집사님이 감리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는 묵시적으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번인가는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교인들끼리 이렇게 한두 잔을, 술은 아닙니다, 술을 마셨대요. 고기를 먹으면서. 근데 술을 마시니까 사람들이, 감정들이 격해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네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힘들 것 같아. 그쵸? 근데 그 목사님도 문제야, 솔직히. 예? 그런 풍토를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모아버렸어야지. 그러면 분명히 그래요. 목사님, 에이, 술 한 잔 마시는 것 같고, 에이, 목사님,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개인이 술을 마시는 것도 걸리면 박살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목장에서 교우들끼리 몰래 술을 마시다가 걸리면 바로 7입니다. 바로 7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뭐 꼭 기억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 거의 술 마신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1년 52주인데, 에이, 목사님, 아이고, 한두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에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심각하지 않으면 뭐가 심각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한 주 예배를 빠지면 그 주부터 그 다음 주에 오기까지 며칠 동안 13일 동안 은혜 없는 하늘 아래에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죄의 결과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여러분 이 문제점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공급하는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동안 그 안에서 기생하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 목사님 한두 주 예배 여러분, 그 한두 주 예배 빠지는 그 시간에 모든 부정적인 더러운 것들이 다 기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송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주일날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정인가 봐요. 그래서 집사님이 빠지면 물량을 내는 데에 이 차질이 생길 정도로 이제 어여시 우리 송강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이제 중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일날 같이 일하지 않으면 그 생산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주일날 회사 안 나가고 예배 나오는 것이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한 번인가는 그 팀장님이 또 다시 그렇게 물었대요. 이번에 아울리치도 그렇게 해서 다녀왔잖아요. 근데 또 물었대요. 제발 주일 업무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 가도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팀장이 우리 송강 집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송강 집사님의 대답이 참 귀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 순둥이 얼굴을 갖고 정색을 하면서 팀장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그 팀장님이 질렸다는 표정으로 아이고 알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한 번, 두 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번 안 나오는 그 시간들 동안 거기에서 생겨나는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먹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는 매일매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요. 교회는 나왔어도 에이 목사님, 예배 시간 한두 주는 뭐 은혜 못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조나 집사님이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이천에 있었어요. 이천에. 근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데 기도를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이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싶었는데 집사님도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직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새벽 예배 하는 것이 이게 어려울까봐 이천으로 더 좋은 조건의 이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랬던 이조나 집사님도 작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이건 허락받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그 순장직을 명받고 첫 번째 순장 모임에 들어오셔서, 근데 그 첫 번째 순장 모임의 시기가 특세가 끝났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끼리 은혜를 갖다가 이제 나누면서 각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송강 집사님은 이제 새롭게 순장직을 시작하면서 어떤 은혜를 이번 특세를 통해 받았습니까? 하니까 우리 순장님들 다 아시죠? 얼굴을 딱 정색하면서 저는 은혜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 때 은혜 못 받았거든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거 참 자랑이다. 은혜 못 받아서 자랑이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없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두 주 예배 은혜 못 받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세요?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책망할 말이 있으면 더 웃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한두 번 때문에 보가모교회처럼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음담패설을 즐기지는 않으십니까? 야한 농담. 제주도에 가면 그 성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그 문화잖아요. 한 번쯤도 그냥 가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목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참 누워서 신백인데 이런 말도 우리는 자주 해요. 혼전 순결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사랑하면 그냥 혼전해도 그냥 성관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낙타 비유를 아시죠? 사막에서 어떤 한 주인 낙타를 끌고 가는데 밤이 되었어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이 낙타가 너무 춥다고 주인님 다리를 좀 그 텐트 천막 안에 좀 넣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 다리만 좀 들여놔라. 또 이 낙타가 말하는 이 몸뚱아리만 좀 잠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낙타가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라서 또 들여보냈어요. 마지막에는 주인님 제 머리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천막 안에 낙타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주인이 천막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그다지 큰 거 아닙니다. 지역적인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쉽게 허용하고 내어주다 보면 교회는 쉽게 세속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각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약점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약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약점이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은혜마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입의 검으로 우리들과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워야 할 사람과 싸워야지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만지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손대시기 전에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상대로 싸우시겠대요. 주님께서 손대시겠다는 것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면 진짜로 무섭습니다. 진짜로 무서워요. 그러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자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주님의 만나를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을 지적하고 정죄시키며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우리는 이 만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예요. 아멘. 오늘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재영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면 음식값이 싸요. 6,000원. 근데 먹을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되게 맛갈 수 없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봐라. 맛봐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맛보아라. 그러게 여러분 신앙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감추어진 만나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먹는 거잖아요.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 무엇을 맛보느냐? 이 감추어진 만나는 광야 시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식량입니다. 힘들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이 만나를 먹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40년 동안 공짜로 이 음식을 여러분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감추어진 만나를 이미 경험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감추어진 만나를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찬이죠. 성찬.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추어진 만나, 찢겨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먹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감추어진 만나를 언제 우리가 경험하느냐? 회개할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폐색이 짙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만나를 먹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바로 이 복음 감춰진 만나.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신 격려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없느니라. 여러분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흰 돌이 뭘까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흰 돌이 뭘까요? 프리패스입니다. 자유이용권이에요.
고대 사회는 매끈한 돌에다가 흰 돌에다가 출입증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어 제한된 공간에 출입하게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흰돌입니다. 흰돌.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 출입증을 주시는데 이 출입증은 언제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을 부여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고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에 붙여둔 그러한 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흰돌에 새겨진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씀하셔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계시록 2장 17절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흰돌을 비밀로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의 이름을 에베소 5장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프리패스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먹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이름으로 제공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 프리패스. 여러분들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이 프리패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주님이시다. 그거 선포하는 이름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이 필요할 때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패스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 프리패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두렵고 불안에 떨 때에 염려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프리패스 그 이름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대입시켜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프리패스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거지가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니 나사렛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그 인생에게 프리패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주신 프리패스입니다. 어떤 공간 시간도 여러분들 제약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만 있으면 할렐루야 프리패스입니다. 자유이용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그 전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은 교회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는가?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 교회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교회 안에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신 교회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인생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프리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여권 없으면 천하 없어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프리패스를 여러분 제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맞닥뜨리게 되면 걱정부터 나오고 염려부터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리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프리패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 이름이 다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자세한 말씀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곳 교회 안에 내 이름을 여기 이곳 교회 안에 영원히 두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교회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려요. 어떤 한 랍비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아니 하여튼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했어. 얘들아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죽기 전 하루 전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회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랍비요. 그럼 우리가 죽기 하루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기 하루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회개를 언제 하는 것이다? 죽기 하루 전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기 하루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 그러기 때문에 죽기 하루 전이 오늘일 수 있게 오늘 회개해야 된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오늘 돌아서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고치십시오. 고치십시오. 주님께서 귀한 만나의 축복과 흰 돌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을 우리의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그 한 두어 가지. 에이 목사님 그 정도쯤이야. 뭐 그 정도까지 말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들이시고 오늘 이 부분들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고치실 때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